요한 1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화면에 나오니까 우리 같이 읽어도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이미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안다고, 그가 누구예요? 그를 안다고 하는 사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그저 아는 것으로, 안다고 하면서 그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그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리고 그 속에 진리,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모시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다. 그래서 그의 안에 거한다, 그와 함께 있다,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꿈꾸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그가 행하시는 모든 것처럼 자기도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일 것이다 라고 해석이 따로 필요가 없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당신은 천국에 갑니까? 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드리는 질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갑니까? 아멘, 아멘. 네, 나머지는 생각 중입니까? 길이 두 갈래밖에 없으니까 잘 고르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네, 천국 아니면 여기예요. 네, 그러니까 잘 고르셔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 들어보면 물론 여러 가지 말들을 하긴 하겠지만 예전에 들었던 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교회 다니면 천국 가요. 그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 이꼬르 천국이라는 그러한 법칙을 사람들이 많이들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 요한 1서 말씀 그 뒤로 쭉 이어보면 여러분 구원 이꼬르 천국이라고 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치 없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게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을 내가 얻었다. 그 의미밖에 없을까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 난 앞으로 천국 갈 거야. 나 죽으면 천국 가. 그걸로써 구원의 의미가 다 했다라고 하면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큰 선물을 너무나도 우리가 값없이 여긴다는 의미, 여기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알고 내가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기도 잘하고 그리고 봉사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나는 내 구원은 완성된 거야. 나는 그렇게만 하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천국의 백성으로서 내가 그 길을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구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구원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는 천국 가겠지만 그래 내가 지금은 지지리도 궁상 맞지만 그냥 어떻게 버티는 거야. 나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내 예수님 만났으니까, 나 오늘도 예배 드렸으니까, 매주 예배 참석하고 있으니까, 너 헌금도 잘하니까, 기도도
기도도 날마다 기도 시간에 빼먹지 않고 하고 하루에 3끼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내가 말씀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전도사님이 말한 대로 목사님이 말한 대로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죽고 나면 천국 갈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럼 이 땅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단지 천국에 가는 티켓일 뿐이고 이 땅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지 우리가 죽은 이후에 내 육신의 생명이 다 떨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코에다 생기를 넣으셨는데 그 생기가 다 끝난 후에 그제서야 이제 천국 문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살게 되어진 자는 단지 죽은 후에 나중에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진 그 순간에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미 천국을 맛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오늘 요한 1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복음이 내가 죽은 후에 천국 가고 내가 죽은 후에 영원히 살고 이 땅에서의 삶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당연히 아니 더더욱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함께 계심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자랑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이전에는 나만 믿고 살았잖아요. 내 주먹만 믿고 살았잖아요. 내 능력만 믿고 살았잖아요. 내 지식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 지식만 믿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내 지식이 모자라고 내 힘이 모자라고 내가 가진 것이 모자라면 그저 부러워할 수밖에 없고 그저 그냥 한숨만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런 인생이 아니야. 너희는 그러라고 내가 만든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그 잊어버린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만드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귀하다 존귀하다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고 다시 한번 그 본래의 지위를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나중에 뭔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다른 삶, 새로운 삶 그저 이때 이 땅 가운데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그 축복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그 능력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말씀하신 게 그거였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거 한 번만 PPT 눌러주실래요? 감사합니다. 네, 됐어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 하신 말씀들을 여러분이 쭉 찾아보세요. 뭐에 대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그 큰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메시지로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죽고 나면 가는 나라? 잠들면 가는 나라, 꿈나라? 비행기 타면 가는 나라, 외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게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장황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서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으니까 이걸 너무 장황하게 알고 있어서
구원이 뭐야? 그러면 복음이 뭐야? 그러면 막상 딱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대답할 말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복음은 뭐라고 제가 주일날 얘기했나요? 수요일날 얘기했나요? 주일날 얘기했죠. 한번 찾아보면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을 찾아보면 찾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가로친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세요?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제가 다른 거 다 가로치라 했잖아요. 그래서 2절에 이 복음은 하면서 성경에서 복음을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 이 복음은 내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은 뭐냐라고 하면서 그 뒤에 쭉 이어서 아주 길게 나오잖아요. 세 절에 걸쳐서. 그러면 세 절을 다 가로를 치고 필요 없어요. 그 가로에 있는 건 다 필요 없고 맨 끝에 복음은 뭐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의 정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정의. 그래서 복음은 이꼬르 복된 소식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우리가 누릴 복이 다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기뻐할 모든 기쁜 소식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절대로 헷갈리지 마시고 누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면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 깨닫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하면 그게 전도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정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도 한번 써보세요. 기록해 놓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나니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사람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헌법이 되어서 법이 되어서 그렇게 지켜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우리가 보여지는 그러한 정형화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그 통치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헷갈리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그 나라는 지금 이 정의대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예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시는 분이고 알파이고 오메가이시고 처음이시고 나중이세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생각하는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자리. 하나님을 내가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천국에 계십니까? 다시 한번 아멘. 이제 아멘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시작됐다고요. 때로는 그 통치하신 가운데 불순종할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서 그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 천국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믿는 자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삶을 영생이라고 하죠. 영생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인데 이렇게 영생은 정의하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영생은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것이니라. 뭐 좀 이상하죠?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영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알다. 알다라는 게, 이 말이 단지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걸, 내가 책에서 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책에서 보고 배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그냥 보고 내가 공부하고 배워서 얘기하는 그런 지식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아주 지속적으로 만나서 형성되어지는 그러한 알게 되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다라는 게 구약에도 많이 쓰여 있는데, 구약에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동침해서 살을 부대끼면서 알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의 구약에서는 안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처럼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고 만나고 그렇게 관계가 되어서 살아가면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 그것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뭐냐?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자꾸 만나면서 알게 되어지는 그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예전에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같이 거닐었던 창세기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하나님은 죄를 결코 그냥 두실 수 없는 분, 죄와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 죄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심판이 있어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사랑과 공의를 통해서 그 깨어진 관계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복하여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다 회복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 그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게 따로 누가 생명을 줘서 에너지를 줘갖고 그 에너지가 내게 있어서 그 에너지가 떨어질 때까지 사는 것, 그게 영생이 아니고요. 그 에너지가 절대로 안 떨어져. 그래갖고 나는 에너자이저 100만 21, 아무리 매일매일을 살아도 내 생명은 무한해. 그런 영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셔서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영원한 것을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영생이라고 지금 정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그 영원의 생명으로 관계되어짐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나 혼자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 나 혼자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력과 함께,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너무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으신 이유,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자꾸 만지지 말아주세요. PPT 한번 눌러주세요. 네, 됐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저는 쉽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로마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지금 영생에 대해서,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덧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인데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자기 혼자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나를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인데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지옥에서 살 것이냐, 그것을 이 순간에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야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리러 오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야. 유일한 길이야. 내가 곧 진리야.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야. 그리고 내가 생명이야. 너희들의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그 생명이 바로 나에게 있다고. 나를 알고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진리가, 생명이 바로 너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것을 믿고 예수님과 이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바로 내 것이 되어지는,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그것을 복음으로 들려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일 것이고 구원받은 자들의 권리일 것이고 구원받은 자들의 축복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뭘까요? 구원받았다는 것.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이유는 이제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고 우리가 오직 영원한 생명이시고 길이고 진리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어진 사람은, 그 구원은 이제 더 이상, 구원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 필요한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이 세상에는 없다고요. 다 썩어질 것들이고요. 다 놔두고 갈 것들이에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필요한 것도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은 나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들에 왜 내가 집착을 합니까? 그러니까 내게도, 내 자신한테도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찬양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아주 금은보화 아주 진귀한 것을 발견했어요. 아주 값비싼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밭에 묻혀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밭을, 내 온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게 지혜로운 자이고 누구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잖아요. 예수님이 그만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 그 복음의 진리를 내가 깨닫고 그것을 알았다면, 그 구원의 비밀을 알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욕심대로 살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살았고
더 높아지려고 살았지만 그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 알게 되어졌는데 왜 그것들 때문에 내가 집착하고 그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생하냐고요. 더 이상은 이제 내가 세상이 내 주인이 아니에요. 세상이 나를 묶을 수 없어요. 세상이 나를 얽매일 수 없어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거기 없는데 나를 무엇으로 얽맬 거예요. 내가 거기에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게 제시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내게 꼭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생각하며 살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와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계십니까?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 주인의 말씀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영원한 생명, 천국의 가치가 무엇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는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참으로 내 주인을 완전히 바꿔서 자꾸 내가 주인 되어서 살지 말고, 자꾸 내 욕심을 드러내면서 살지 말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내게 없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정말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 그 방향으로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저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뒤에 뭐 예화들을 했지만 예화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이야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잠깐 뒤에 제가 적어 놓았는데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딱 하나 갑자기 생각나서 하고 싶은 얘기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건 그건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나 오늘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면 무조건 할 거야. 죽으라면 죽는 신유까지 할 거야. 내 마음대로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힘으로는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옳은 것을 가르쳐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요번에 초등부 수련회를 온대요. 여기 광고했잖아요. 그 수련회를 오는데 하루 오는데 그 하루 오면서 저녁 때 저보고 성령 대망회를 해달래요. 그래서 성령 대망회를 해서 40명 정도가 올 건데 다 성령을 받게 해달래. 그래갖고 성령 받는 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히 아는 건 있어요. 성령은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누구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너희가 지극히 나쁜 놈일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내가 자녀 삼은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구하면 내가 주지 않겠느냐.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시면서 그 가장 좋은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라고 하세요. 이미 성령은 우리 가운데 와 있지만 우리가 그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그 성령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의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서 하나님 강제로 무언가를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간절히 바란다고 하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충만은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 거고, 성령 못 받으신 분, 성령 받은 것을 증거를 방언이라고 우리 순복음에서는 얘기합니다. 근데 꼭 방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성령에는 9가지 열매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9가지 열매는 하나로 묶어진 거예요, 여러분. 따로따로 되어진 것이 나는 온유함은 있는데 나는 오래 참지를 못해. 나는 사랑은 있는데 나는 기쁨이 없어. 그런 일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 9가지 열매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 모든 열매들이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령을 바란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바란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그냥 성령 받으면 좋겠어요? 받게 좋겠어요? 좋겠죠.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바라고 정말로 간절한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정말로 성령을 바라면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알지 않나요? 죄된 것들, 불의한 것들,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음행하는 것들, 간음하는 것들, 노름하는 것들, 도둑질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기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성령을 원한다고 하면 그런 일들부터 끊어내야죠. 근데 그런 일들부터 끊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조차도 없으면서 그냥 성령 달라고, 그거는 간절함이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부 아이들한테도 저 얘기할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성령 받기를 원하냐? 간절히 원한다고 한다면 너희들 그 간절함의 증거를 내놓으라고 할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성령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너희들이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능력들을, 은사를 얻기를 바란다고 하면 그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을 내게 보여달라고. 그건 간단해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나쁜 일들 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나쁜 일들 많이 하잖아요. 그중에 어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짜리가 담배 피는 것들도 뉴스에 나와요. 담배 피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자기 몸을 해치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자기들끼리 조금 약한 아이들이나 조금 어눌한 아이들 따돌리고 왕따시키고 괴롭히는 거 좋아하겠냐고요? 누군가를 때리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런 것들부터 끊어내야죠. 자기들이 그런 일들이 남아있다고 하면 그것부터 끊어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죠. 그게 간절한 것이거든요. 근데 전혀 간절하지 않으면서 마치 말로만 그냥 간절하다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구원, 영생, 하나님의 축복, 그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인 되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하면, 그렇게 바라는 마음 가운데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삶 가운데 먼저 내가 지금도 아직도 내어놓지 못한, 내가 끊지 못한 그런 것들을 내가 끊으려고 하는 다짐부터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끊지 못한 거 많이 있죠? 아버지를 끊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자, 무슨 말씀인지 아마 마음 가운데 와 닿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기만 하면 그 좋은 것들이 다 내 것이 되는데, 그 좋은 것들을 내가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면서 살기를 마음이 간절하다고 하면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무엇으로 드려야 하면 내 삶 가운데 내가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 부끄러운 일, 잘못하는 일, 분명히 알면서도 아직 끊지 못한 것들 내가 끊겠습니다. 그러한 결단과 다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선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